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죠? 제가 지난번에 한 거 들어보니까 이 자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뻑. 재미가 있던데 기대가 없으신가,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어쨌든 시간이 내서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인 만큼 또 내가 마음을 연 만큼 들어오게 되고 또 들려지게 되고 깨달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물음 20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양식 구하는 것이 이제 십계명에도 있죠, 그죠? 안식일법과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같이 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율법, 특별히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구약과 신약을 총합해서 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는 우리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개화 공동체가 해야 될 정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지, 책임이 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 전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제 간추리면 첫 번째는 죄인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두 번째는 유대교와 이제 충돌을 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유대교의 그 교리, 신앙, 또 인과응보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꿔주시려고 그들과 충돌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로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이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죄인 구원, 예수님, 그죠? 예수님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말하는 죄인 누구냐, 그리고 구원은 무엇을 말하냐, 이런 것을 알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하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음서에서 말하는 죄인은 윤리 도덕 차원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앞에서 지난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응보 교리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과응보 교리가 바벨론 포로기에 그 포로 생활을 경험하면서 이제 생긴 교리인데, 이건 왜 우리가 나라와 땅을 빼앗기고 이 바벨론에 와서 이런 또다시 노예 생활을 하나, 이렇게 자기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거는 징계 때문이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받는 징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인과응보,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응받아서 이제 심판받고 지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다, 이제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인과응보 교리가 바벨론 포로지인 백성들을 사실 일깨우고 정신 차리게 하고 살려내는 그런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포로기의 위기를 극복해낸 1등 공신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인과응보 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이제 그 신명기 사관으로 그들의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배교, 징계, 회개, 구원이라는 도식으로 이제 이들이 역사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이제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해서 받는 하나님의 징계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이 무엇을 회개했냐?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뭐 먹든지 마시든지 눕든지 일어나든지 때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회만 되면 기회를 또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회개하면서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가 아닌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회당을 만들고 성경을 공부하고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거다 그런 거죠. 그렇게 했더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하고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면서 칙령을 반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다인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바벨론에서 회개했더니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자녀들 가르쳤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역사적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 인과응보 교리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뭐 어떤 토도 달지 않는 그런 이제 상태까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중요한 교리라고 해도 이 교리가 적용돼야 될 시기 또는 기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빚은 오류는 이 인과응보 교리를 포로기 이후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이제 적용을 했다라는 것이 인과응보 교리가 잘못된 길로 간 거라는 겁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보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모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은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복음서에서 만나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과응보 교리로 인해서 불구자가 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다 죄 때문이라고 이제 징계하고 그들을 죄인이다 이렇게 그 종교적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로 죄인들과 함께 하셨죠. 그죠?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 이런 거 뭐 죄인들과 함께 하는 사람 뭐 그런 거잖아요. 왜냐면 이 나사렛 갈릴리는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그런 지역이었고 어부라든가 뭐 또는 목동이라든가 뭐 이런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을 다 이 인과응보 그다음에 이제 신약 중간기에 강화된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는 이들이 다 죄인으로 판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유대 사회는 의인과 죄인으로 양분된 사회였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죄인이고 부자는 의인이고 잘된 사람은 의인이고 못된 사람은 죄인이고 이렇게 이제 양분됐는데 주로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치 지도자들 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도 의인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고 갈릴리에 주로 머무셨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 불구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은 단순히 질병 치료에 그치는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병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계층들이 몰려올 때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의 아빠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아빠야.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저희 아버지 소개를 잠깐 드렸는데,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과응보 교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런 인과응보 교리를 가르치고 그 인과응보 교리를 따라서 그 잣대로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나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섭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자비를 원하는데 그 자비는 뭐냐,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하지 않는 거.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실패했다고 그것을 죄로, 이건 죄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아보고 보살피고 회복시켜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사, 자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말하는 죄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거는 종교적인 개념으로, 특별히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인과응보 교리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특별히 안식일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죄인, 실패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죄인이라고 했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이거와는 이제 다르다라는 것 좀 구별을 하셔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뭐냐, 그죠? 구원이 뭐냐? 오늘 우리는 죄 용서받고 영원히, 그죠? 천국 가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영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영원 구원 받도록 전도하고 선교에 힘쓰는 거.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급을 받고, 그죠? 면류관을 뭐 이렇게 쓰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 그러니까 구원을 이해하려면 계약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겠죠. 계약, 십계명, 율법은 주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대상.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계약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계약 공동체가 그 법을 따라서 삶으로 그 계약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보고, 그죠? 와서 보고 계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구원이잖아요. 구약에서 계약의 대상이 이제 하비루였고, 신약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뜻은 죄인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공동체, 계약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다, 이제 그런 겁니다. 따라서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 구원이 아닌 공동체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구원은 물론 개인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개인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개인이 아닌 그들이 모임을, 그걸 교회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공동체, 계약 공동체는 뭘 해야 되냐? 거룩한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거룩한 삶이 뭐냐? 신분과 지위, 빈부격차가 없는 삶, 평등하게 사는 삶, 너와 내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 강 목사님이 지난번 다니엘서 하시면서 여기 잔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잔디를 잘 심었던 2, 3년은 잘 자라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질경이가 막 나오고, 그러더니 또 뭐 다른 게 나오고, 하나만 심어 놓으면 이게
오랫동안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배설해 놓은 것이 그게 자기에게는 독이 돼서 살 수가 없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 양분이 되는 다른 식물들이 산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는 건데, 구원이란 여러 다양한 사람들, 남녀노소, 또 뭐 인종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다 다른데 이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높고 낮고가 아닌, 그죠? 누구나 다 골고루 그 안에서 만족하게, 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구원이고,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데, 그래서 구원이란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하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다른 것을 이해하고 또 다르다라는 것을 용납도 하고 서로 품어가면서 이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 공동체, 그것을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유대교와 충돌을 하셨는데, 방금도 말씀드린 인과응보 교리, 그리고 유대교의 이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유대교 율법,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과 계속해서 이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인과응보 교리, 안식일법, 정결례법, 성전 제사 등 이런 교리들을 재해석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법을 출애굽기 안식일법으로 지켰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출애굽기 안식일법과 또 신명기 안식일법이 있는 걸 알잖아요. 신명기 안식일법으로 지켰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들은 출애굽기 안식일법으로 지켜서 문호동, 그죠? 문호동 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또 유대인들은 정결례법에 따라서 시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손을 대지 않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이야기 속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뭐 다른 뭐가 뭐 제사장이나 뭐 서기관들이 뭐 악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결례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또 밥 먹을 때 손 씻지 않으면 뭐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그 예수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너희들이 안식일법을 철저히 지키고 뭐 정결례법을 철저히 지키고 뭐 하는 것으로 의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았다고 생각하는, 나는 그들을 부르러 왔어. 나는 그들의 친구야. 나는 그들의 아버지야. 하나님은 그들의 아빠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정면으로 이제 이들과 이제 속된 말로 하면 맞짱 뜨시는 거죠. 뭐 인간과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의 표현을 하면, 이방인과 세리들, 창기들과 어울리시는, 이게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울리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전 제사 이런 신학이 여전히 귀한 이후에 또 살아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잘못된 문화, 풍습 이런 것이 한번 만들어지고 고착되면 이게 바뀌기가 어려워요. 어쩌면 거의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좋은 거는 바뀌는데 이 나쁜 것들은 잘 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제 예수님 당시도 이제 성전 신학, 제사 신학이 있는 거잖아요. 6월절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들도 돌아오고, 근데 그들이 가진 돈으로 드리려니까 그거 아니야.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돈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바꿔주면서, 그죠? 폭리를 취하고 짐승을 팔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짐승들을 채찍으로 다 내쫓으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제사를 폐하시고 예수님 뭘 하셔요?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죄사함의 물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유대교의 잘못된 교리 신앙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을 바꾸시고
바꾸어 놓으시려고 하다가 도리어 이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교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잣대로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정화하신 거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쫓아내셨다.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또 마태복음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성시키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영혼 구원만을 구원하시는 사역으로 축소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과 예언자가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영혼 구원만으로 축소시키면 안 된다. 그건 완성이 안 된다.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은 죽은 다음에 가서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어떻게 계약법을 실천해서 이 땅을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 거냐가 율법과 예언자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영원구원 내세 천국으로만 하면 이건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왜곡시킨 것이 된다.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계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이 성취되어야 율법과 예언자가 완성되는데 그 계약의 성취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다. 예수님도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것을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의 유언인데 제자 교육 두로와 시돈을 다니시면서 제자 교육을 시키시고 그리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죠? 두 사건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고 변화산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유언을 실현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복음서를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실천하고 그리고 누가 행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유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대위 명령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냐? 전부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세상 구원의 사역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세상 구원에 대해서 영혼 구원, 그러니까 전도 선교 이거는 영혼 구원, 그죠? 내세 천국 이거잖아요. 거기에다 중점을 두고서 하는 건데 예수님은 아니다. 세상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키셨다 그런 겁니다. 제자 교육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특별히 몇 개월 동안 이제 제자들과 두로와 시돈 땅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에 예수님은 혼자 가신 적이 없죠.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 교육시키는 거예요. 현장 실습 봐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자들을 동행시키시고 경험시키시고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지고 증언자의 삶을 살도록끔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교육하셨냐 이제 그것을 봐야 되죠. 두로와 시돈 땅으로 다니시면서 4개월 내지 또는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제자들을 교육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4개월, 6개월 정도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특별히 어떤 교육을 시키셨냐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성경에 없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를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죠. 이제 칠병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사건이라면 이렇게 다르게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은 같은 걸 말씀하지만 이제 다른 때에 있었던 사건이다.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신 거는 정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 땅을 돌아다니신 다음에 갈릴리로 오셔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반복인데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일을 하신 것이다. 제자들 너희들은 이 일을 해야 되는 자들이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순환 사건 이외에 공간복음과 병행되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죠? 별다른 책,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이 아닌 제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요한복음이 공간복음과 공관 같이 이게 연결된 같은 것을 기록한 게 이제 성전 정화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주간에 하신 성전 정화 사건을, 근데 또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면 앞장으로 이제 끌고 오죠, 그죠? 그래서 이걸 성만찬 예식사와 연결을 시킵니다. 본래는 성전 정화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성전을 정하시는 일을 하는데, 요한복음 이것을 이제 앞으로 끌어다가 그리고 성만찬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그죠? 이제 초대교회 또는 초기교회의 예배는 말씀과 애찬이죠. 말씀과 애찬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중요한 2축이에요. 그냥 단순히 밥을 먹는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예배. 그럼 예배가 뭐냐? 예배. 물 말씀을 듣고 뭐 찬송하고 이런 것도 예배지만, 특별히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에서의 예배는 함께 배고픈 이들과 줄인 이들과 함께 밥을 나눠 먹는 게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한 축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냥 밥 먹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서, 요즘에 큰 교회들은 뭐 식당에 사람들을 뭐 하시는 분들 불러다 하든지 뭐 외부 업체를 불러다 하든지, 또 우리 지방의 어떤 큰 교회는 이제 그도저도 말고 아예 자기네 교회는 건축을 새로 하면서 식당을 안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에는 주변 교회 지역의 식당들로 가서 사 먹어라. 그랬더니 반응이 좋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게 또 이제 여러 교회가 좋아야 되는데 그 옆에 또 우리 같은 지방에 또 다른 감리교회가 있는데 훨씬 사이즈가 작아요. 그 교인들은 죽을 맛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큰 교회가 주일날 다 흩어져 가지고 주변 식당으로 가면서 그 교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초대교회는 밥 먹는 게 그냥 밥 먹는 차원이 아니었다. 배고른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축의 하나다, 그런 거예요. 경제 문제, 그죠? 경제 문제, 밥 먹는 문제, 이걸 해결하는 것이 거룩한 나라의 모델 중에 아주 중심이다, 그런 겁니다. 주기도문의 중심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먹는 문제, 경제 문제를 같이 해결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식탁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서로의 형편들을 다 사실 알아야 돼요. 그 형편들이, 내가 형편이 좋은데 나보다 훨씬 못한 형편에 있는 자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나와 같은, 그 가정을 나와 같은 데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좀 돕고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게 식탁 공동체다. 구원 공동체의 모델이 식탁 공동체다. 이렇게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AD 100년경에 이제 기록이 됐다.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근데 공관복음과는 이제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30년, 한 세대도 더 지난 다음에 어떻게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데 이 애찬이 어떻게 축소되고 또는 변질되어져 가는지를 보고 이것을 성만찬 교리와 이제 그 뭐죠? 그 발을 씻고 하시는 것으로 이제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이 연결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만찬 교리와 의식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근데 이제 한동안이 아니라 이제 가톨릭이 예전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감리교회도 이 예전 신학을 다시 뭐 어떻게 하자 하면서 그거 뭐 정연 목회자들 연수하고 그러는데 신학교 교수가 와가지고 신학교 때 그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걸 가지고 또 이제 목회 10년 20년 한 목회자들을 놓고 하는 걸 보면서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교리화되고 의식화되어가는 이 변질되어가는 애찬 이것을 어떻게 본래대로 회복시킬까의 문제를 놓고 오병이어와 성만찬 예식을 같이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가장 거룩한 예전, 밥 먹는 문제 해결해 주는 거. 같이 동일한 밥상에서 동일한 것으로 거의 신분, 지위, 남녀노소 다 아는 동일한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으로 이제 애찬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반복하는데 이제 성만찬 교리와 의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오병이어와 이제 이것을 같이 병행해 놨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돼. 오직. 그죠? 그래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하면서 가톨릭은 특별히 포도주는 안 줘요. 분급을 안 해요. 예수님의 피인데 흘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건 신부가 가지고 그 떡만 이렇게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채설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럼 예수님의 살만 먹고 예수님의 피만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얘기냐? 그러라는 얘기냐? 그게 아닌 거죠. 그죠?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서로 생명을 주고 받는 사이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계약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서로의 생명을 주고 받는 자예요. 아까 잔디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서로 주고 받아야 이게 사는 거지.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준다? 그러면 그 사람도 죽고 그걸 먹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주고 받아야 서로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애찬의 의미고 안식일의 의미고 율법과 십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함께 살아라, 더불어 살아라, 자연 만물과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그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인간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되고 그들이 건강하게 그렇게 잘 살아서 좋은 그 열매들을 그죠? 내야 인간들이 그것을 먹고 건강하게 살고 서로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원리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내어주고 먹고 함께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또는 다른 식물들, 동물들의 생명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그 먹는 것에 나에게 마시는 먹거리가 된 그 짐승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 나에게 생명을 준 그들의 소원, 그죠? 그들의 이걸 주면서 가지는 소원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뭐 과일이나 야채나 짐승들이 그런 표현을 안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건강하게 살아주세요. 그런 마음이 아니겠냐. 그럼 우리가 먹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먹여 살리는,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남의 생명을 먹는 자는 남의 양식을 해결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은 그래서 살 가치가 없다.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런 말씀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먹이사슬 하나만 끊어지면 인간의 생존에 직접 위협이 오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빠져도 괜찮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가 줘야 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과 만물이, 만물이 만물과 인간과 인간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주고 받으면서 함께 살아야 된다. 나만 살려고, 짐승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며 6월절 식사는 이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리고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으니까 해방된 기쁨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금방도 말했지만 내가 다른 것의 생명을 먹음으로 너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주라라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런 노예살이와 같은 삶에서 해방시키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정신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고 하신 말씀은 유월절 정신, 너희들이 은혜로 해방되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잊으면 땅을 빼앗긴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목요일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제 잘못을 했는데 땅을 빼앗기냐? 이게 뭔 얘기냐? 거룩한 땅, 약속의 땅은 그 거룩한 땅에서 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땅을 환수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환수당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가 300년 박해 기간을 끝나고 나서 이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유럽의 전 땅이 교회에 속한 거였는데 그걸 다 환수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땅은 환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 장소를 제공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도로 환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성만찬이 예식화되면서 교리화되면서 이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가 갈라지고 하는 일들을 이제 특별히 성만찬 교리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뭐 화채설도 있고 상징설도 있고 임재설, 공재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인데, 이건 다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하면서 영혼구원, 내세천국, 타계신앙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그런 신학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죠. 매일 가서 이제 촛불을 간검하고 그리고 진설병을 올려놓고 이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 제사장들은 그 일주일 동안 올려놨던 떡을 물려서 그 딱딱한 진설병에다가 누르고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일주일 지나면 먹을 수가 사실 없는 건데, 제사장들은 그것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먹으면서 뭘 하라는 거냐? 이렇게 사실 이 나쁜 사람 먹을 수도 없을 것 같아. 이거 맛도 없지, 딱딱하지, 이거를 먹으라는 거야 라고 불평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실 먹으려면 뭐 배고파서도 그렇지만 눈물을 흘릴 거야. 다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이 백성들의 배고픔의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라 그 누구지? 조용기란다. 그 김용기 장로님을 그분이 쓴 책에도 보면 그 엄마가 그 밭때가 되면 그냥 동네를 한 바퀴 휘 도신대요. 그 왜냐면 어느 집에 굴뚝에 연기가 안 올라가나. 그 연기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밥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뭐 밥을 많이 해가지고 식은 밥이 그건 아니잖아, 그죠? 쌀이 없으니까 밥할 게 없으니까 굴뚝에 불을 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먹을 거리를 이렇게 몰래 갖다 주고 했다 그런 얘기가 김영기 장로님 그 책에도 있던데 그런 겁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자들은 이 세상이 그 진설병을 일주일 동안 놨다가 그걸 꺼내내서 그걸 먹으면서 감사하면서 또 감격하면서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오늘도 일주일도 배골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매 안식일마다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초대교회가 그렇게 이제 애찬을 통해서 특별히 밥 못 먹는 자들의 밥을 해결해주는 그런 거였고 그런 거였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책임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굶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 우리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배고른 자가 없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보고를 드리는 거였다 그런 거죠. 그래서 먹는 문제 해결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존재의 이유였다. 뭐 존재의 목적이었다.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반복되어져서 나온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밥, 때거리를 해결해 주는 자가 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사실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런 본을 보여서 세상이 와서 보고 같은 밥상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다.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자료들 보내드린 데는 이제 성만찬 교리에 대해서 쭉 해놨는데 저희 감리교를 보니까 감리교는 이게 기념설과 성령 임재설 요게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도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신 것을 기념하는 것도 되고 근데 거기 성령이 임하셔서 뭐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뭐 이런 게 이제 감리교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성만찬 교리인데 한쪽은 맞는 것 같지만 한쪽은 또 전혀 본래 이제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하신 유월절 만찬과는 거리가 좀 떨어진 거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성만찬 교리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제가 보시라고만 살짝 올려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질문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9장 네 번째로 그 책에는 돼 있죠.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헬몬산, 변화산 이렇게 가시죠. 거기에 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렇게 묻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묻냐.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게 하시겠다. 옛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계약법을 어김으로 그들과 맺은 그 계약 대상이 파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들과 맺은 계약은 파기되고 이제 교회와 내가 새로운 계약 너희들을 새 계약의 대상으로 삼아서 너희들과 맺음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서 세상을 구원할 그 일을 하도록끔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말씀이 내가 한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이제 변화산의 교훈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시는 거죠? 이게 모세와 엘리야. 그럼 예수님이 내가 온 목적은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러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에서 만나시는 것과 이제 같은 거죠. 그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막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분이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야 라고 이제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변화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냐? 그죠? 율법과 예언자를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한 사역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청각으로도 말씀으로 이렇게 경험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12장, 또 15장, 16장, 19장 이렇게 쭉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특별 교육을 시키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간복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이제 경제 문제를 많이 다루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게 12장부터 1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관리가 와서 묻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아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쭉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 지킨 게 맞아요, 그죠? 근데 뭐대로? 문자대로, 조항대로. 이 사람 어릴 때부터 이 유대인이라면 그죠? 이걸 다 그대로 지키는 거니까. 이 사람만 특별한 게 아니고 서기관 관리, 또 서기관 이런 사람인데 오죽이나 잘 지켰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 그래 잘한 건 맞아.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럼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그만 부자라면 좀 쉬울 텐데 큰 부자인 거로 어떻게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이렇게 따를 수 있냐. 이것도 문자대로 지킨 것처럼 문자대로 이해를 하고 근시하며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뭐예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100배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건 구원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유일한 본문이다. 강 목사님 그렇게 사모님 거기 안 적으셔도 돼요. 책에 돼 있어요. 구원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유일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런 거라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냐 이런 건데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이니까 뭐 구약에 있는 거니까 안 지켜도 돼. 복음만 지켜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고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지. 안다라는 게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우리도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다만 이제 출애굽기 십계명과 신명기 십계명이 있을 때 신명기 십계명에 있는 것을 지키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해석해 놓은 것을 따라서 지켜야 된다는 차이가 있는 거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하다. 한 가지 부족하다. 문자대로 조항대로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사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 본질적인 부족인 거죠. 거기에 뭘 말하라고 거기에 담아 놓으셨는지 그 의미가 뭔지 정신이 뭔지 문자대로가 아닌 문자에 담겨 있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고 그래서 정신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런 의도, 의미, 정신을 따라서 지키지 않고 문자대로만 지키면 부족한 것이 있다. 이런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론을 따라서가 아니라 뭐예요? 강론을 따라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원론은 그 기본 원리 원칙이에요. 그죠? 이제 헌법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법을 하면. 헌법은 어떤 조항을 지켜야 될 조항을 나와야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 정신, 가치관, 국가관, 뭐 역사관 이런 관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게 헌법이지. 그래서 헌법 정신을 따라서 각각 이제 강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헌법 다음에 민법, 상법, 형법이 있고 사실 이것도 원론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가면 각종 소송법이 있는 거예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런 소송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각의 이제 판례법도 있고 조례도 있고 뭐 규례도 있고 뭐 시행령도 있고 있잖아요. 이거는 강론이에요. 헌법을 따라 지킨다 그러면 우리가 뭘 지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대부분 원론이다라는 겁니다. 정신, 의도, 목적을 담아놓은 원론이지 그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관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그냥 지킨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거나 그런 거죠. 시기, 질투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탐욕을 부리거나 그럼 이거는 십계명을 본인은 지켰다고 생각할지만 지킨 게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건 이런 원론을 강론으로 오늘 이 시대에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된다는 부분은 시대와 상황이 바뀔 때마다 또 언어도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도 바뀌고 바뀌잖아요. 그럼 그 바뀐 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듣게 본래의 의미, 본래의 목적, 본래의 의도를 오늘의 말로 해석하는 걸 재해석이다 그러는 거예요. 전혀 없이 새로운 어떤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닌 본래의 목적, 본래의 의도를 말하는 게 이제 재해석이고 그것이 이제 설교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원론이다. 내 관리는 십계명을 강론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은 아니야 이건 원론이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게 뭔지 아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원론이야. 그런데 어떤 건지 아냐? 살인하지 말라는 게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남의 거 강제로 뺏지 말라는 거야. 악한 말 하지 말라는 거야.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면 댓글들로 아주 엉망진창으로 정말 악한 말을 쏟아내던데 제가 어떤 거에 댓글을 달았더니 거기에 댓글이 달렸어요. 너는 비우기만 하냐? 채우진 않고 제가 닉네임을 비운가 채운 그랬더니 너는 맨날 비우기만 하냐? 채워라 이렇게 있던데 뭐 그거는 약과예요. 귀여운 거지. 근데 아주 들을 수 없을 만큼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게 살인죄예요. 오늘 우리가 말할 때 살인하지 말라는 뭐냐? 인터넷상에 그런 악플 다는 거 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실제로도. 그죠? 그리고 인격 모독하는 거 이런 거가 살인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 안 돼 있으니까 죄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원론에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 그걸 그 시대에 끌어내서 원론을 끌어내서 의도를 끌어내서 오늘의 말로 하는 것은 이제 재해석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론을 강론으로 오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지키도록 하는 게 이게 설교의 큰 부분이다 그런 거죠. 정신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정신을 지키지 않고 문자대로만 지킨 사람이 있죠. 그 수도원 운동, 요즘도 뭐 수도원 운동, 뭐 수도원을 짓고 뭐 이런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말씀대로 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세상은 악하니까 점점점 이래지니까 이 세상은 악하고 망하게 돼. 그럼 난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야 돼?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좋은데 이제 중들이 산세 좋은 데 가서 도 닦는다고 하는 것처럼 들어가서 물론 그 들어가서 기도를 하겠죠. 그것도 뭐 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뭔지를 알고 하는 거하고 그냥 그렇게 수도원 운동이 교회사 속에 아주 오랜 세월을 지켜온 오늘날까지 그거에 대해 굉장히 동경하는 그런 것을 따라 산다면 이거는 핀트를 잘못 잡은 거죠. 그죠? 잘못된 길로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아까도 말했죠. 이 사람이 이거를 강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 팔아? 다 팔면 뭐 결혼했겠죠. 처자식들은 어떻게 뭘로 먹여 살리고 다 팔아주고 따르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냐? 그게 아닌 거잖아요. 네가 네 자식과 네 아내와 너만을 위해서 그렇게 배부르게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그것, 그런데 가난해지고 병들어지고 여러 가지 삶에 어려운 문제 있는 자들, 그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거리를 두고 도외시하고 한 그런 것이 잘못된 거니까 내게 있는 것, 내가 쓰고도 남아 넉넉한 그냥 창고를 저어놔서 그 쌓아둬야 될 만큼 많은 그거 나누어서 그들도 너처럼 네 자식 맛있는 거 배부르게 먹는 거 보면 너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뿌듯하냐. 그러면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그들에게 나누어줘서 그들도 자식과 함께 배부르게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하도록끔 해줘라. 그거잖아요. 같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평균케.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면 희년 정신은 평균케 하는 거예요. 내가 넉넉할 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내가 부족할 때 다른 사람이 넉넉함으로 채워주고 그래서 평균케. 그게 희년 정신의 핵심이고 예수님 그것을 지켜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건데 강론으로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사에 그 이제 안토니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안토니라는 사람이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주고 너는 나를 따라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듣고 이게 이제 감동을 받은 거지. 감격한 거야. 나도 그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동생 수도원에 들여보내고 다 나눠주고 자기는 그 탁발이라는 그 다음에 탁발 수도가 나오잖아요. 가서 먹을 건 그렇게 하면 다른 집에 가서 뭐 가르쳐주고 뭐 하면서 겠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한 거냐? 너 가난해져서 그렇게 하라는 거냐가 아닌데 이렇게 이제 강론으로 받아들인 이게 교회사의 수도원 운동의 시발점인데 비극을 가져오는 그런 거였죠, 그죠? 지금도 뭐 유럽 가면 수도원들이 뭐 거기 그렇게 지을 만큼의 사람들이 살았나 싶은데 제가 이제 스페인 어떤 그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거기 이제 스페인 그런 것들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주 산꼭대기에 수도원이 얼마나 크게 있는지 몰라요. 근데 동네는 얼마 안 살아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유럽 땅에 중세 시대 때 그냥 계속되었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이제 고착화되는 농노가 있고 귀족이 있고 그죠? 뭐 장원이 있고 뭐 장원에 이제 농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원의 그 사람은 누구예요?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농노가 있어. 참 이게 참 성경을 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목적이나 의도 이런 것을 모르고 문자대로만 이런 비극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을 실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사실 가난으로 평등을 지향한 건 아닌데 그런 결과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같이 잘 살자가 아닌 함께 잘 살아보자 운동이 아닌 부잡고 뺏어다가 가난한 자를 채우자 이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평등하자. 그런데 다 가난의 평등된 거잖아요. 가난의 평등이 아니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라.
너처럼 내 자식과 내 아내가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너처럼 배부르게, 너처럼 내 가정에 내 자녀들과 아내들과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끔 만들어 줘라.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게.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교회 우리도 이게 내 거 내놓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니 세상 교회 밖의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경쟁에 이겨서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부, 이거를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평균케 하라,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계약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계약 공동체 안에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라. 가난을 청산해라. 그러려면 다 같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 다 같이 최선을.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서로 해결해 줘라. 이게 유월절 정신에 담겨 있는 것이고, 희년의 십계명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랍니다. 지금 1분이 지나서 5분만 쉬겠습니다. 제가 지금 26번에서 34번을 했으니까 9장을 했죠. 그러면 16쪽이 남았어.